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 바알의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 겨뤄서 이겼다.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누가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그가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9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사실은 누군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진짜 엘리야 선지자가 섬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셔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따랐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 이제 2절에 등장하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왕비죠. 왕비가 나서서 저 우상을 섬겼던,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잡아 죽였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같이 내가 너도 죽이겠다라고 덤벼듭니다. 아마도 이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적잖이 낙심 또는 실망 또는 좌절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세벨의 왕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밑에 가서 보시면 4절에 3절 보세요.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합니다. 도망하게 되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여기 부엘세바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이 중간 지역에 있었던 지역인데요. 결국 그가 그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하게 되고 거기서 낙심하게 됩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를 하나님께서 본인은 자기 자신을 죽여주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밑에 4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좌절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문구 중에 하나죠. 제가 우리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연약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흔히 얘기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아주 보기 좋게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어 라고 하는 건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이고요, 내 능력이고요, 다 정말 이게 맞잖아라고 자기 자신을 항상 의시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늘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매번 싸울 때마다 영적인 승리를 얻고 매번 싸울 때마다 내가 참 진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맞고 사단의 역사가 나야로 말미암아 저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정말 내 앞에 고꾸라지고 막 그런 일들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하다 보면 실패합니다. 또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승리하고 나서 그래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지 참 신이지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자기를 죽였다고 덤벼드니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전 이제 죽여주세요,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할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느냐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엔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얼마나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느냐, 얼마나 그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했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먹고 마실 물과 떡을 보내줍니다. 이건 지금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그냥 아유 안 되겠네. 이렇게 얘가 약해요. 없을 데가 없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 힘내. 야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밑에 가서 보시면 7절에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도우시죠. 힘 주십니다.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넉넉하게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먹을 것, 음식을 주고 힘을 내게 만들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아까 읽은 8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고 그 호렙에 이르러서 엘리야 선지자가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중에 밑에 가서 보시면 11절 볼까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는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냐? 왜 바람이 막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대단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그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삭이십니다. 바꿔 표현할까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전 이제 정말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만드시죠.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일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앞에 가서 10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저밖에 없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라고 그가 고백하죠. 이걸 10절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정말 외롭다는 거죠. 자기 혼자 남았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밑에 가서 보시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혼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저 혼자 남았다고, 나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라 밑에 가서 보시면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라고 생각했으나 왕들도 또 자기 뒤를 이을 엘리사 선지자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7,000명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저도 같이 가죠. 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함께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한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사랑교회가 준비한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었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